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남유다의 멸망이 오늘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2600년 전에 멸망한 남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귀한 시간에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음성으로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끝 역사, 이게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중간 후반부에 있지만 연대기적으로는 구약의 끝이에요. 구약이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문을 닫습니다. 그런 구약 역사의 끝인 남유다의 이 멸망의 이야기와 예수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와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실 때의 당시의 사회상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패턴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 말씀이 2600년 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거울과 같은 말씀이고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끝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마지막 이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나라가 망할 때는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을 통해서 특히 한 나라가 망하게 될 때는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칼에 죽고, 그렇죠? 기근으로 죽고, 그리고 전염병들이 돌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나타나는 말씀들이 공통적인 게 칼과 기근과 연병. 이거는 전쟁으로 나라가 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칼이 있고 기근이 오고 연병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주 힘들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가고 예루살렘은 이제 망해가고 남아있는 남유다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가운데 멸망해 가는 이때에 이 예레미야서 39장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중에 가장 슬픈 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경고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것이 예레미야서 39장의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가 참혹하게 멸망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 마치 한 줄기 희망을 전하는 빛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한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예레미야서 39장 앞절은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18절이 그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에벳 멜렉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에벳 멜렉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작심을 하고 이제 세 번째로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거대한 군사가, 남왕국은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약소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화가 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이제는 유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구원하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환난의 때에 어떤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왜 망해야만 되는가, 도대체 왜 망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39장을 읽어보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아니 요시야 임금 이후에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을 향하여 아주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예레미야서 3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마지막까지 몰렸는데, 그래도 내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 생명이 살 것이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던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도 살고 이 성도 회파되지 않을 것이다.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하면 너의 생명도 내가 취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이 성도 다 불타여 소화될 것이다. 멸망과 심판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런데 왜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이 관원들은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까? 도대체 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망할 수밖에 없나? 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는가? 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마지막 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헛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헛된 곳에 희망을 뒀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시드기야 왕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애굽이 도와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요, 특히 강대국가의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약소국가의 그 동맹의 의리를 지킨다고 해서 쉽게 군대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위를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애굽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군대를 보내줄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란 얘기예요? 헛된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환난이 오고 신앙생활하는데 위협이 오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올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헛된 곳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드러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애굽을 붙든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도움을 찾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심과 온갖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 인간 몽둥이로, 막대기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을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데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것의 원인은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많은 역경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일들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이 당장 눈앞에 당한 고난, 역경, 어려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된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드기야 왕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잘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았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바른 시세를 분별하며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 평안과 거짓 정보를 주는 간신배들만 주변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듣는 이야기들이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친애굽파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요, 2년이면 이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의 멍에에서 풀어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 듣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이 거짓된 이야기들만 듣다 보니까 바로 보지 못하게 끝까지 마음이 돌이키지 않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도 똑같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로 듣고 보는 일들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입니다. 믿음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듣고 보는 이야기들이 믿음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지금 이런 시국에 내가 교회 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나?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해도 될까 말까 할 때 내가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가 있어도 되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듣는 얘기들이 불신앙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일들이 나요? 불신앙의 생각과 불신앙의 삶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질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코로나에 걸릴까 봐 겁나서 예배를 못하는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그런 세상에서 이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고 전염력이 강하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청정하게 노력하면 살 길이 있는데,
그렇죠? 정말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믿음의 결정이 아닌 육신의 결정을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은요 똑같아요. 2600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의 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그때나 똑같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거울처럼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지나가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환난과 심판의 때에 참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 갖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는 것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예레미야서 38장 이 전장에 가면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왕궁의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세번역 성경입니다. 에벤멜렉이라는 한 황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의 왕궁에 거하면서 환관으로 곧 내시로 있는 사람이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구스 출신, 에디오피아 출신이라는 것은 흑인일 확률이 높죠. 흑인이고, 그리고 이 환관이고, 이방인인 사람이 지금 왕궁에서 내시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내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방 나라 포로들을 내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침소를 관리하거나 왕궁 안의 여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이 내시가 주로 했는데, 여러분 왕궁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눈에는 딱 들어온 사람이 된 것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이 에벳멜렉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 에벳멜렉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왕의 종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종 중에 한 명이 이 에벤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특별한 이름이 아닌 왕의 종으로 불렸던, 어쩌면 이름조차 갖지 못했던 노예 출신일지 몰라요.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내시로 이렇게 섬기게 된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는데 그냥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에벳멜렉이었다는 것이에요. 에벳멜렉. 여러분 한국에 보면 이렇게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옛날 얘기, 그 왕조들의 얘기할 때 보면 뭐 정조 얘기해주고 뭐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왕 밑에 왕자들이 여덟 있잖아요. 그 여러 왕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왕자 옆에 그 왕자를 돕는 시동들이 있죠. 그렇죠? 어린 시동 내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왕자와 같이 지내고 말동무가 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성장하다가 왕자가 잘못하면 왕자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는 시종이 대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는 시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같이 자랐는데 이 사람이 왕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시종은 충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이 왕이 이 왕궁에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 곁에서 아마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이 에벳멜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충복이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마 같이 자랐을지도 모르고요.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된 사람이 에벳멜렉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충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 한 사람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얼마나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많았겠어요. 유다 왕조의 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통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는데 이방인이요 구수 출신인 내시인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눈에 지금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육신과 혈통과 가문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이 에벤멜렉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이 에벤멜렉의 도대체 이 에벤멜렉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벤멜렉이 가진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서 3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9장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깐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이 가슴이 멍하고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다윗 왕가의 그리고 많은 수많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있는 그 유다에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방인이요 구수 출신인 환관 이 내시인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감동하여 내가 나를 믿었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야, 진짜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관 내신 에벤멜렉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불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에벤멜렉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에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 정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에벤멜렉이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혈통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그 믿음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의 믿음을 통하여 이를 구원하셨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이 관심 갖고 주님이 주목하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 예레미야서 38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 죽으리이다. 네, 이 말씀이 지금 38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이 유다의 방백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유다에 대해서 평안을 구하고 평안한 예언을 하지 않고 이 재앙의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를 죽이라라고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우유부단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의 방백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송사를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예레미야를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끌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이 구덩이는 빠지면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근데 그 구덩이는 진흙같이 되어 있는데, 구덩이에 빠지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안에 물을 채워넣는 웅덩이거든요. 물에 익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은 상태, 이 소식을 에벤멜렉이 듣고 바로 왕을 찾아온 거예요. 왕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왕궁의 법도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왕의 부인을 뭐라 부르죠? 왕비. 왕비도 함부로 왕이 정사를 보는데 나서지 못해요. 그렇죠? 함부로 나섰다가는 폐위가 돼요. 그런데 한간 내시, 존재감 없는 내시가 왕이 지금 내린 결정 앞에 달려 들어와서, 왕이여,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저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하면 왕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한 거고 왕이 내린 결정은 악한 결정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와 친분이 있어서 살려보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 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시드기야 왕 앞에 나와서 이런 직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벳멜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안위만 생각하고 내 생명만 생각한다면 감히 이 앞에 나설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가 아주 흉흉합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죠. 지금 그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안에 대세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바벨론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 앞에 지금 거기를 옹호하는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내시인 에벤멜렉은 왕에게 나가요 지금 직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된 것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잘못된 악한 일이다. 이게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에벤멜렉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냥 사람들 속에 조용히 묻어 있는 거예요. 침묵이 금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돼요.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명확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 믿음이 환난을 통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하여 적대적일 때 하나님과 교회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서 오늘날 이 작은 코로나라는 이 작은 어려움이 왔어도 사람들은 이 앞에서 침묵하게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다며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출근하면 너 일요일에 교회 갔다 와서 물어본대잖아요.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왕따 시킨다고,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그럴 때, 나 교회 안 갔어. 교회 가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담대한 믿음이,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이 했죠. 근데 그건 오리지널은 이순신 장군이 아닙니다. 오리지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5절에 이 말씀의 원래 이 오리지널이 여기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얻게 되리라.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란 얘기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죽고자 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는 거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게, 이게 사실은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동네에서나 학교에서 골목 대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처럼 등치만 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윤 목사님처럼 아담하신 분이 항상 보면 골목 대장을 해요.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그러니까 세상 말로 짱을 하는 이 두목은 다 이렇게 등체격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이 등치 큰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 왜 그래요? 이 싸움이라는 건 개인적인 싸움이나 아니면 국가 간의 싸움이나, 싸움은 기세 문제라는 거예요. 기세에서 벌써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군인은요, 싸움 해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의 날 군사를 뽑으라 그럴 때 선별하잖아요. 이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군의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두려워하는 자들은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해보나 마나요. 시작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에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난의 때를 얘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얘기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에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숨어 있다가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믿음으로는 환난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면 그 사람이 사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에벤멜렉같이 담대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살고 예레미야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담대한 믿음. 이 두 번째 이 에벤멜렉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게 충성된 믿음이에요. 충성된 믿음. 예레미야서 38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럼 네가 군사를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그럼 구원해내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결국 구덩이에서 건져내는데,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의 삶의 태도 자체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자세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시드기야 왕에게도 충성됐던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도 충성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쓰임받는 사람이요, 정해져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한낮 4시의 말에 그의 왕이 내린 결정을 번복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에벤멜렉을 신뢰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내린 결정에 번복하고 거역하고 자칫 오해하면 왕이 한 결정이 악하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줘요. 그럼 군대 데려가서 그 사람 예레미야 건져내라.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시드기야 왕은 이 내시였던 환관에 불과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름이 에벳 멜렉이에요. 왕의 종이에요. 왕의 신복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충성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충성이란 게 뭐예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쁜 때는 돌아서는, 이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할 땐 다 좋은데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자기 살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이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회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 공동체 생활할 때 충성된 사람을 보셨어요? 우리 마음이 시원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에게 여름이 시원한 냉수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충성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귀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순전한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결같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따라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환난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올 때 살고자 해서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자 하고 담대하게 서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100명 갖다 줘도 충성된 사람 1명하고 안 바꿔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똑똑한 사람들이 일으켜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이 충성된 사람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충성된 사람은요, 지켜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공동체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니까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지켜주고 싶어요. 덮어주고 싶어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이 충성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비슷해요. 그냥 하다 보면 다 거의 똑같아요. 모든 게 평준화되게 돼 있어요. 다만 능력은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질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에벳 멜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지를 2600년 전에 있었던 이 남유다의 멸망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에벳 멜렉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방이 마치 바벨론의 군대에 둘러싸인 예루살렘처럼 사방이 그냥 다 겹겹이 둘러싸여서 어디에 우리의 도움이 있을까? 참 힘든 그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신실하여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